혹 낙심하며 실망한 적이 계십니까? 언제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요? 혹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 성경에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낙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낙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언제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오래되면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한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답답하며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죠. 그러나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뿐이었던 것이죠. 실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구원과 돌보심을 바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라며 의심과 불평 또 낙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때를 많이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과부, 즉 남편과 사별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과부의 원한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남편의 사별과 관계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었지만은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가 가난해서 뇌물을 바칠 만한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런 재판장에게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조르고 매달리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하루에도 몇 번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던 것이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재판장을 이 과부가 찾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니까 이 재판장이 괴롭고 번거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면서 마지못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과부의 끈질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하는 것은 불경건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극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떠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충성된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이 세상에 재림하셨습니다. 그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신다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 다름 아닌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인내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기다리고 참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견디지 못하죠. 기다리고 참느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여깁니다. 믿음 생활에는 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기다림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으려면 인내,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즉 메시아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시므온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은 시므온 이전부터 이미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주어지고도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감각, 무소식으로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연이은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수백 년을 이어왔던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될 뿐이었던 것이죠. 약속을 믿던 수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생을 수백 년 동안 마감하기도 했던 것이죠. 아마 시므온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약속이 성취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약속을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므온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 적도 시므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시므온은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 아기 예수가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알게 되자 시므온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야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을 기다렸던 자였던 것이죠.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해가 비칠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내는 폭풍우가 올 때 필요한 것이다. 평온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상황에서 인내를 요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고 응답이 늦어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겠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기도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실망이 찾아오고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걸 잊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인내로 손을 모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그 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낙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낙심할 만한 유혹과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다른 도시들은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지만은 이 고린도만은 돕는 이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들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낙심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세웠던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다니 아마 바울은 엄청난 낙심 가운데 거했을 것입니다. 그 실망이 어마어마했겠죠. 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아마 다른 이들이라면 이 정도의 시련을 당했다면 금방 포기하고 도망갈 만한 정도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시련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에게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죄인 중에서도 최상급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죄인, 의인의 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최상급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변화시켜 구원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지금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변화시켜 사도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교회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낙심할 만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일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받은 환난은 잠시 주어진 것이고 매우 경한, 즉 가벼운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가벼운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최선의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주를 위해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낙심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하나님을 향한 수고는 때가 이르면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와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날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를 향한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봉수 집사님을 따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로서의 나름의 고민도 살짝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예봉교회 담임이 된 지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이 수적 변화가 별로 없어서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마음을 좀 조심스럽게 나누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김봉수 집사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집사님이 살아보니 변화는 어느 때가 되어서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계기가 생기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교회는 준비된 것이 많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목회자인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김봉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저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인내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저 가운데 새기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해도 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회의에 드십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이 빠지고 주를 향한 예배가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류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확실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증이시죠. 낙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길로 따라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